오늘 나눌 말씀은 복음과 나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도 세월이 가서 목회한 지가 한 3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은 빠릅니다. 아직도 젊은데 30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해오면서 정말 처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정리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처럼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저도 그렇게 해보지 못했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갈씩입니다. 국어로 얘기하면 두 갈씩. 먼저 가르쳐 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언급했지만 복음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 핵심은 첫째는 복음의 종류고 두 번째는 나의 복음입니다. 말씀을 시작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죠. 영어로 보면 굿뉴스라고 하기도 하고 가스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복음의 노래를 복음송을 가스펠송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 구주는 구원의 주님을 줄임말이 구주잖아요. 그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또 다르게 설명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는데 그 예수가 구주다.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정말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정말 일생일대의 최고의 복된 소식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평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를 듣죠. 소문을 듣기도 하고 또 칭찬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여러 소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복된 소식은 바로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소식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이 복음에 대한 이 감사로 차고 넘치는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예담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복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1차 핵심이 복음의 종류입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조금 건드렸는데 오늘 좀 더 깊이 나아가면서 좀 확실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복음을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복음하면 복음 딱 하나만 생각하는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해놨더라 그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둘째는 아들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셋째는 나의 복음이 있더라 그 말.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또 어떤 복음이 나오냐면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복음을 네 종류로 나눠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 둘째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복음, 셋째는 나의 복음,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의 복음도 아니고 아들의 복음도 아니고 사도들의 복음도 아닌 다른 복음이 있더라.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누구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 신약 중 어디에 주로 기록되어 있겠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겠죠. 주로. 하나님의 복음의 출발점은 구약에 있겠죠.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으로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지만 원래는 출발은 구약에 있었고 신약에서는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복음을 인용하면서 나와 있는 거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중요한 것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몇 번 인용해 드렸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옵니다. 아들 하나님이 이제 아들 하나님의 개념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했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아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다.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 제물되기 위해서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 그런 직분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 아들 하나님이 구주로 오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되죠. 아들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누구였어요? 우리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아들 하나님인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원래 이름인 거예요. 또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걸 알려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사야 7장 14절 보면 이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임마누엘로 탄생하시는데 누구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의 몸을 통해서 탄생합니까? 마리아인데 구약에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처녀를 통하여. 그러니까 임신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처녀를 통해서
이 아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이 이사야 9장 6절.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탄생에 대한 복음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이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미가서 5장 2절. 아들 하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처녀를 통하여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아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실지를 알려줍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느낌이 오죠? 아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아들 하나님이 이 구원자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실 줄 알려주죠. 그건 바로 십자가 어린 양이 되심으로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십자가 대속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절을 더 보면 6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평화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자기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아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네 번째 줄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이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데 그렇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 미리 예언하셨어요. 무슨 말씀으로 예언했냐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이제 신약에 오면 사도들이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무엇에 인용하냐면 무엇으로 설명해 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지만 죽으시지만은 썩지 않고 거룩한 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바로 시편 16편 1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 10절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이제 사도들이 이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5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제1차 이 복음 여행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우리가 방금 인용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했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해 줬어요. 시편 16편 10절에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해서 알려주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무엇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썩지 않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죠. 이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오순절 설교입니다. 오순절 날 하는 설교.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면 베드로도 이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뭐라고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알려주시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이렇게 썩음 시편 16편에 나온 멸망을 베드로도 바울과 똑같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 하나님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첫째는 십자가 대속. 그러니까 복음하면 복음의 양대 핵심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의 양대 핵심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양대 핵심은 첫째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부활이 돼야 됩니다.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이 모든 복음의 양대 핵심. 어느 것이 더 중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1대, 2대 핵심 이렇게 말 못하고 양대 핵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대 핵심.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 하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 영생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뭡니까? 십자가는 뭐하고 연결돼요?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거, 없애주는 거, 그죠? 부활은 뭐하고 연관됩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대속. 부활은 영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아들의 복음은 이제
로마서 1장 9절에 나오는데 이 아들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9절에 아들의 복음은 이제 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전한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알려준 거고 아들의 복음은 우리 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전하시고 직접 이루신 복음이 바로 아들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복음은 구약에 있겠어요? 신약에 있겠어요? 신약에 있겠죠. 신약 중에도 어디가 있겠어요? 사복음서에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아들의 복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것이고 아들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에가 있는 거예요? 신약의 사복음서가 우리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은 어디에가 있겠어요? 사도행전 이후가 이제 사도들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죠. 이 사복음서는 마태복음이니까 마태의 복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이 마태의 복음이 되려면 마태복음에는 마태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마태의 소리가. 근데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요한이나 이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또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는 쓰여진 시기가 비슷해요. 쓰여진 시기가 비슷하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내용도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틀려요. 마태, 마가, 누가는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대략 추정만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대략 20년 전후에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50년 전으로 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은 대략 30년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도 변하고 또 뭡니까? 믿음도 또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해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마태, 마가, 누가 서로 보는 관점이 같다. 함께공, 같을공, 볼반자 아닙니까? 서로 보는 것이 같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생각하면 딱 모든 것이 해결돼 버려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인자가 이 말씀 뒤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왔다라는 것이 인자라는 뜻이에요. 인자. 인자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인자는 하나님이신 우리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왔다라는 게 인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아들의 복음을 찾으려면 대표적인 것 딱 하나만 찾으면 그냥 해결이 되는데 그것은 인자가 이 말씀을 찾으면 돼요. 인자가 또는 인자가 온 것은 그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아들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려고 왔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왔죠.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뒤에는 우리 아들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어있는 소개해드리면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이 마가복음 8장 31절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은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면 우리가 그냥 애우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에 대한 해답이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 바로 방금 마가복음 8장 3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누가복음 9장 22절인데 이 말씀은 인자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다.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알려주잖아요. 일단 이 복음의 양대 핵심이 첫째는 십자가고 첫째는 아니고 첫째, 둘째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요. 복음의 양대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잖아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고난과 십자가, 죽음, 십자가 대속을 지금 암시해 주잖아요. 십자가를 암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건 뭐죠? 부활이죠. 부활 영생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뭐라는 걸 알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아들의 복음이고 우리 예수님은 이 전하신 당신의 복음을 직접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된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도 이제 복음인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하고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님도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양대 핵심 중에 무엇을 알려줍니까? 십자가 대속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아들의 복음,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머지는 또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아들의 복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을 모든 사도들을 존경하고 정말 저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닮고 싶지만, 근데 제가 가장 닮고 싶고 가장 또 존경한다고 말하면 말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도는 요한사도예요. 요한사도.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기록하고 정리한 사람이 요한사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부모님이 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지만
믿음으로 이름을 새로 짓는다면 양요한이라고 짓고 싶어요.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는 그냥 나는 양요한이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또 이렇게 지어줬지만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내 남은 생을 또 목회하고 복음 전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바람이지만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가장 잘 표현하고 또 수준 높게 잘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딱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것까지 하고 이 시간 마칠게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복음 중에 첫째다. 3대 요한복음에 기록된 우리 아들의 복음을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이 말씀이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과 은혜 거기에서도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는지 왜 부르심의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건 설명할 수 없는데 오직 무엇으로만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미워서 죽을 것 같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게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고 영생 천국이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첫날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짓도 하지만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시고 사람은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역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나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믿으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것이 아니고 이 독생자로 주신 그 아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냐.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두 번째 복음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다 알려주잖아요. 복음이 뭔지. 아들을 믿으면 아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야. 죄사함 받고 부활의 축복에 참여해서 영생이 있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아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고 대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려주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요? 부활이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예수님이 알려줘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사람으로 온 내가 바로 부활이고, 첫째는 부활이고 또 생명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합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쉽게 풀려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첫 번째 부활 얘기하시고 생명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26절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부활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게 25장 26절이 대꾸예요, 대꾸. 나는 부활이요. 이 말씀 밑에는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 죽었다가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이 말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뭐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생명이니까. 생명은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활도 있고 생명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부활은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우리 육신의 몸을 이 땅에 두고 갔다가 영이 갔다가 다음에 이제 육신의 몸하고 영이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예수님의 하늘 영체와 같이 이제 부활체로 바뀌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살아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죽음이 없어. 무엇만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 잠시 동안에 잠만 있는 거예요. 잠만. 그래서 잠잔다 그러지 우리 믿는 사람은 죽는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하늘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하늘 형체로 부활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에 26절이 요한복음에서 또 아들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복음을 정리하면, 이제 아들복음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복음인데 무엇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무엇과 무엇? 그렇죠. 부활과 십자가인데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십자가와 부활을 조금 더 설명하면 십자가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대속이 붙어야 되죠. 십자가 대속과 부활 뒤에는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생명, 부활 생명 또는 부활 영생,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들의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인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이 새 공관복음은 십자가 대속과 부활 영생 중에 십자가 대속을 부활 영생보다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모든 복음서에가 십자가 대속과 부활 영생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성경책을 무수히 읽다 보면, 연구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부활 영생을 기록하고 있지만 부활 영생보다 십자가 대속을 좀 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요한복음은 부활 영생을 조금 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 대략 몇 년 후에 약 한 20년 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하고 기간이 짧고,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 몇 년 후에 대략 한 50년 후에 반세기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있지만은 요한은 이제 십자가에서 더 나아가서 부활 영생, 영원한 생명 쪽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뭐예요? 무엇을 위해 진 거예요? 부활 영생을 위해서 지는 것이죠. 요한의 때에는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 영생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도 기록했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부활 영생이 생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요한은 부활 영생 쪽을 더 많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들의 복음하고 또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는 목적인 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 복음을 정리하고 우리의 일생이 복음에 동참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동참한 복음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여정, 복음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영생, 부활 생명을 전하는 부활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또 더 나아가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담인 예수를 닮은 믿음의 사람, 이 땅의 그리스도인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증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 영생 축복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